자, 사도신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찬양은 제목이 그 이름 예수라는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곧 오셨어요. 예수인데 잠깐만요. 이게 다 가사가 있는 동영상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 있는데 한번 가사 한번 보면서 들어줄게요.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네. 하지만 작은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나,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생명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네. 유일한 길 되신 나의 주, 사탄 재앙 이기신 나의 참 생명, 절대 불가능한 나를 가능케 하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네. 하지만 작은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나,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생명을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네. 유일한 길 되신 나의 주, 사탄 재앙 이기신 나의 참 생명, 절대 불가능한 나를 가득해 하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탄 재앙 이기신 나의 참 생명, 절대 불가능한 나를 가능케 하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길 되신 나의 주, 사탄 재앙 이기신 나의 참 생명, 절대 불가능한 나를 가능케 하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현선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당위성을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영적 은혜가 우리 모두와 렘넌트 한 분 한 분의 학업, 가정, 사업 현장으로 연장되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영적 감각이 충만케 하사 성삼위 하나님으로 24, 25 영혼의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누리고 렘넌트들이 세상 판단을 넘어 영적 사실 분별의 능력을 갖추게 하사 아멘. 너희 아버지 마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능력자들로 이미 축복 속에 부르심을 감사하며 아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입히는 시간으로 말씀 전하는 우리 선생님께 영적 근세를 만면에 더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우리 교회의 분량에 하나님의 부르신 렘넌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이 영적 파워가 넘칠 만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받는 우리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셔서 그대로 현장에 이번 한 주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를 온전히 보는 축복이 임할 줄 믿고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미리 정복한 아시아. 이게 지역 이름이 나왔어요. 이번 달 학원 보고만은 계속 지역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인데 한번 같이 합독해서 우리 원주도 줌으로 참석했는데 같이 거기서 읽으면 되고요.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합독해서 동기리도 같이 여기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무슨 말인가 하는데 나중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뭘 위해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따로 세워라. 성령이 이제 따로 세우라 하니까 따로 세웠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서 배 타고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지금은 사이플러스라고 그래요. 사이플러스 섬인데 이때는 구브로라는 지명이었는데 이게 기도하다가 성령인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에 시작한 거예요. 자, 그 전에 제가 이제 위인 한 명씩 얘기하는데 혹시 샤넬 아세요? 샤넬? 이름은 알죠. 여자애들은 잘 알 것 같은데 명품 중에 하나잖아요. 샤넬. 근데 저는 샤넬이라는 사람이 되게 부잣집 딸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아 출신이었고 엄청나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다는 거. 일단은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샤넬인데 이 마크죠. 이 여자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 장돌뱅이였어요. 그래서 거의 아버지가 안 계셨고 너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 빚 갚다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으로 13살 때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언니 하나 동생 하나 있는데 아들도 2명 있었는데 남자애들도 다 입양 보내고
딸 3명도 수녀원에다가 고아원에다가 맡겨버리고 아버지도 다시는 안 찾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샤넬이 그때부터 목류병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밤마다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이렇게 자기 의식 없이. 그래서 막 애들이 막 귀신이라고 할 정도로 막 그랬는데, 그런 영적 문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자신을 침대에다 묶어놓고 잘 정도로 목류병이 심해졌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뭐 향수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 이 가방이 들고 다녔대요. 근데 끈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샤넬이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게끔. 그리고 가장 큰 개혁은 뭐냐면, 그때 당시 여자들이 옷이 어땠냐면 코르셋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래뼈 그걸 가지고 허리를 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장이 막 파열되기도 하고 막 등뼈에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허리가 짤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코르셋을 이렇게 항상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샤넬의 이 의상 디자이너 샤넬의 이 디자인의 철학은 달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옷은 편해야 된다. 편하게 입어야지. 옷이, 내가 옷 때문에 사람 몸을 맞추면 안 된다. 몸 때문에 옷을 맞춰야 된다. 거꾸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헐렁하게 내 몸의 단점을 가려줘야 된다. 옷은. 그게 옷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여자 바지를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 여자들은 치마밖에 없었거든요. 바지를 입고 승마도 탈 수 있도록. 남자들만 승마 이렇게 타고 여자들은 못 탔거든요. 타봤자 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제대로 타려면 바지를 입고 타서 달리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처음으로 이제 고안해낸 거예요. 너무, 그리고 장식이 많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디자인 특징이 단순하게 하는 거죠. 그 대박이 났죠. 뭐 전쟁 중에도 잘 팔리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옷이 잘 팔리고 막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됐어요. 근데 이 샤넬은 독신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요. 못한 거죠. 왜냐면 자기 이 사업을 지원해준 영국 사업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사랑했었는데 신분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은 귀족 여자랑 결혼하고 이 샤넬은 그냥 친구로만 지냈는데, 그 사람마저도 이제 사사고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이 외로움에 시달려가지고 하루 종일 10시간 동안 일을 했대요. 그 왜 그러냐면 외로워가지고. 그래서 일요일날을 제일 싫어했대요. 왜냐면 일요일날은 쉬어야 되니까, 일을 못하니까 일요일날 제일 싫어했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샤넬이 죽은 날짜가 일요일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때 죽었는데, 이제 되게 평생 동안 혼자 막 살다가 이게 엘리트였는데 목류병에 시달리다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렇게 제가 미션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를 승리해야만 저런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어요. 겉으로는 막 삐까뻔쩍하고 샤넬도 사람들 봤을 때는 되게 까탈스러운 여자처럼 보였다네요. 속으로는 안 그런데. 언니도 일찍 병으로 죽었지, 동생은 브라질 가서 실종됐지, 남동생들은 돈만 달라가지, 이게 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로움에 이제 시달렸는데, 여러분이 예배 기도에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돈이 많아도 오고 대통령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영적 문제 오기 때문에 지금도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 없는 척, 잘 사는 척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걸 치유해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베푸는 일을 해라. 지도자 공부인데 어머니한테든지 또는 동생이든지 형제들이든지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한 가지, 하루에 한 개만 내가 설거지를 해준다, 또는 뭐 엄마 대신에 빨래를 해준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베푸는 일을 한 가지 해라. 그리고 요즘에는 그 A4 용지 한 바닥에 나오는 위인전이 있대요. 그 위인전을 한 바닥씩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요즘 애들 멘탈이 너무 약해. 유리 멘탈이야. 뭐 조금만 어려우면 막 바로 쓰러져. 바로 그냥 포기해버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엄청나게 멘탈 강하시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힘든 시대에 되게 힘들게도, 그런데도 이제 불평하지 않고 살아오셨는데, 요즘 렘드들은 너무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위인전을 좀 읽으면 인지 치료가 돼요. 아, 위인전, 저 위인은 저런 노바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에브리바디로 다 살려냈구나. 물론 육신적이긴 하지만 샤넬도 고아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사업가의 눈에 이렇게 재능이 보여져가지고 혼자서 막 디자인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위인전을 읽어라. 여기에도 지금 많이 있어요. 여기 교회에 있는 책 저한테 말하고 빌려가도 되고, 집에 위인전 있는 사람은 집에서 읽어도 되고. 저는 이제 하루에 한 권씩 읽는데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를 들어라. 레몬트 부서 예배 제가 녹화해서 올리거든요. 지금 녹화 중인데 이걸 들어도 되고, 또는 1부 예배 또는 2부 예배 이렇게, 또는 렘넌트 전도와 토요일 날 하는 거, 그거를 들어보세요. 하루에 한 개씩만. 유튜브로 올린 거는 속도를 빨리 해서 들으면 빨리 끝나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루에 한 번 메시지를 들어라. 다 적으셨죠? 그래서 미리 정복한다는 거는 이걸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배운 것을 복습 예습해라. 제가 저번 주인가 얘기해드렸죠.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뭐냐?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렇게 5분 안에 복습. 복습의 기준은 뭐냐면 이해가 되면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기초가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한 걸 5분 안에 또는 1시간 안에, 그리고 그날 하루 안에 복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복습하는 게 3번, 그리고 일주일 안에 한 번, 한 달 안에 한 번 복습하면 끝. 그럼 시험 기간 되면 어떻게 되냐? 벼락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번 훑어보면 돼. 시험 기간에 벼락 공부하면 엄청 힘들잖아요. 밤새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벼락 공부하는 건 여러분께 안 되고 결국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이 갖춰지려면 복습을 해라. 예습은 바라지도 않아요. 예습까지 하면 진짜 짱인데, 예습은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습까지 하면 진짜 좋은데, 복습만이라도 일단 잘해도 여러분 공부 성적 팍 오를 수 있습니다. 학원 안 다녀도. 학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복습 안 하잖아요. 잘 안 올걸요. 네. 그래서 오늘의 몫을 놓치지 마라. 나만의 오늘의 몫을 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예배 8번, 기도 24번, 그리고 현장 한 번 가야 돼요. 현장 한 번 가야 되고, 위인전 한 권 읽어야 돼요. 그렇게 매일 하고 있어요.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름의 나는 예배 3번 하루에, 기도 8번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기 모슬렘권은 예배 5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5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일단 본인의 그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나만의 오늘의 몫을 한번 정해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느슨하게 천천히 늘려나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이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적으셨죠? 그래서 오늘의 몫을 절대 놓치지 마라. 오늘의 전도 놓치지 마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어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한 문장씩 뭐 독일어 성구를 외우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영어 단어를 내가 오늘 5개씩, 하루에 5개씩 외우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5개 너무 많다. 그러면 1개.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 몸부림쳤대요. 그게 뭐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네. 기도라는 건 뭐냐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물론 대화하는 것도 기도인데,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중 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오늘 설명하는 기도는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 인생일 때 엄청나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일단은 해봐야 알지, 제가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독일 가기 전에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근데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알바가 없을까? 이렇게 아무리 사람인 알바청과 알바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강단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불신자를 살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뚱맞잖아요. 나는 지금 알바 이거 구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불신자를 전도해라?
어쨌든 말씀 붙잡았는데 그 주간에 우리 삼촌이 전화가 왔어요. 삼촌이 불신자인데 야, 너 서울에 있다며 왜 연락 안 했냐? 수원으로 와라. 그러면 원룸에 같이 그냥 공짜로 있으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말씀 붙잡으니까 그 가래 불신자를 전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고모할머니나 우리 어머니는 삼촌이 좀 평판이 안 좋거든요. 우리 가문에서 좀 경제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막 속이고 막 이런 짓을 많이 해가지고 좀 평판이 안 좋아서 가지 말라. 네 돈도 떼먹으려고 그런다. 하면서 절대 가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말씀에서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불신자 전도하려면 가야지. 그래서 이제 수원에 갔죠. 갔는데 우리 삼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영접은 나중에 하셨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삼촌을 통해서 주차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나이트클럽 뒤에 주차장에서 일하는 건데 면허증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발렛 파킹 안 해도 된대. 그냥 봉만 휘두르는데 150. 백화점에서 봉 휘두르는 게 110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밤 7시에서 1시. 그러니까 아침 오후 시간에는 공부할 수 있잖아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할 수 있고. 강단 말씀 따라갔는데 응답이 왔어요. 강단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거랑 딴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강단 말씀 따라갔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도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공부도 하면서 독일어 공부도 해가지고 어학 자격 다 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 있냐면 렘트 부서 예배 1부, 2부 예배 기준이 있어요. 이때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말씀 놓치고 성령 인도는 조금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위험하고 성령 인도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성령 인도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따라 옛날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신학 공부를 하다가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복국을 차려야 되겠다. 근데 뭐 돈도 많고 건물도 있대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복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 그런 계획서도 있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해보고 학교 때려치고 바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망해가지고 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한 번은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랑 차랑 다 가져라. 사택이랑. 내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들어와야 되니까 네가 들어와라. 그것도 문이 열린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성령이 놓고 기도해 보셔야지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또 그냥 갔대요. 문이 열린 것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또 한 2년 만에 안 돼가지고 다 뛰어버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목사 될 때까지 우리 아버지 목사 될 때까지 그분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 낭비만 10년.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시간만 지나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시지만 굳이 우리가 삥 돌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요셉처럼 빨리 깨닫는 게 아니지 모세처럼 80년 낭비하고 깨닫는 건 좀 억울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적혀 있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장소, 사람, 일 이게 예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미리 정복한 악령의 세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와요. 아까 전에 사이플러스라는 그 섬에 바 예수라는 무당이 있는데 서교 총독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 하니까. 그래서 그 총독을 잡고 있는 그 무당을 꺾어버렸어요. 바울이. 현장에 가기 전에 영적인 승리부터 해라. 여러분이 명단하고 지명을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믿는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안 되겠지 하는 것보다 해보고 안 되는구나 이게 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위 친구들 이름, 그 다음에 지명, 지역 이름 또는 뭐 가게 이름 이런 것들 적어놓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응답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승리를 먼저 하고 현장 가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에서 실루기아로 가가지고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이 여기예요. 지금은 사이플러스, 여기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있고, 여기에서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름이 좀 이상해. 이 바보라는 지역에 무당이 있었어요.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 그 바예수라는 무당을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준비하고 섬으로 갔다가 1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버가로 갔다가 버시지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 하면 잘 아시죠? 여기 디모데를 발견한대요. 여기가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거의 죽었을 때 다시 들어가거든요. 디모데 찾으려고. 그 디모데를 데리고 6년 반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 디모데가 나중에 목사가 돼. 근데 여기서 마가 요한이 도망가죠. 그래가지고 이 도망간 놈은 다시는 전도팀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와 대판 싸우죠.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족하고 이러니까 데려가야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는 성경에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오늘 설명하는 이 아까 본문이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서교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이 무당이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꺾어버렸는데 눈이 멀어버렸어. 예수 이름으로 권세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총독이 그걸 보고는 예수 믿게 됐죠. 서기오 총독. 여기 보면 또 이제 막힌 길은 정복의 시작이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지방 쪽으로 전도하러 막 갈라 하는데 막힌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다가 그 핍박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주에 그 백경의 사모님이 이동중학교에 갔다가 거기 앞에서 막 전도하다가 경찰 막 오고 막 난리 났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뭐 아무런 일 없었어요. 그런 해프닝이 있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전도의 문이 때로는 막 급하게. 저는 또 우리 오동마을에 또 같이 갔었잖아요.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성도님하고. 근데 그런 때가 있어요. 20몇 명한테 복음 전하는데 한 명도 영접을 안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비두니아로 갈라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게도냐로 가라고 꿈에 나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이제 성령님도 놓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지역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 제자가 있다고. 그래서 갔는데 루디아를 만난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드로아고 빌립보인데 여기 아까 여기 버시디아 안디옥 있죠? 여기 밑에가 그건데 잠시만요. 네. 네, 지도를 보면 약간 구브로 섬이에요. 2차 전도 여행 갈 때 이때는 바다로 안 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버시디아에서 이쪽으로 갈라 했어요. 이쪽으로. 갈라디아 쪽으로. 이쪽으로 갈라 했는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로아 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마게도냐거든요. 마케도니아. 그래 이쪽으로 오라 손짓을 하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가다가 네아폴리 빌립보 두 번째 지역에서 루디아라는 자주 장사하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빨래하는 여자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여자가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디모데랑 실라를 남겨놓고 바울은 딴 데 가죠. 디모데가 다락방하고 디모데랑 누가가 남겨놓고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보면 나중에 구체적인 건 나중에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또 아테네거든요. 아테네. 철학자들하고 논쟁만 하고는 전도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그 다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전도문이 막혔을 때 제자를 만나요. 여기도 전도문 막혔는데 제자 만나고. 여러분 핍박당하고 뭔가 박해당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냐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와 빌립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이 막혔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성령이 그렇고 뭔가 내가 공부가 잘 안 된다, 뭔가 일이 잘 안 돼, 그럴 때 전도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때 한번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놓고 하나님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걸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동현이도 그렇고 은혜, 은서, 그 다음에 샬롬이, 동길이, 원주, 하나님 자녀인데 뭔가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말씀. 그래서 메시지 한 개를 들으라 했는데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그 말씀에서 뭐를 해라, 뭔가를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잘 알아듣고 그대로 계속 실천하면서 간다, 그럼 신기하게 다 뚫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딱 경험하면 예배 시간에 정신이 번쩍 들어요. 긴장되고 설레요, 교회 올 때. 근데 이걸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하고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이 말씀을 기도문으로 적어서 기도해봐라.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그걸 체질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한 거거든요. 이거 만약 된다, 그럼 여러분은 공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공시켜요, 그런 사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삶을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의 인도받는 예배와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학교와 학원, 가정, 일, 현장에 가기 전에 먼저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영적인 승리부터 하게 하옵소서. 문이 막혔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 계획 속 그 장소, 그 사람을 찾을 전환점임을 알고 집중 기도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찬송가 4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거. 일찍 들어오실 거. 1절만 볼게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헌금관이 갖춰지고 예배,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그 비밀을 일찍 체험하고 누리고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비밀을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참여하신 모든 우리 어른분들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광고하고 바로 포럼하겠습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렘넌트 전도학 올리거든요. 아침 9시 40분에 있어요. 보통 30분에 하기도 하고 40분에 하기도 하는데 30분에 들어오면 좋아요. 그래서 대충 한 15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걸 필기해서 듣고 기도문으로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샬롬이는 선물 받았거든요. 그 스크린샷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사람은 제가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 렘넌트 전도학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날에 5월 6일날 밤 7시 30분에 유튜브로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실 필요 없고 유튜브 아마 영상 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단톡방에도 아마 우리 교회 방에도 올릴 건데 그거를 이제 보시면서, 그때는 금요예배가 없다고 합니다. 금요예배도 없고, 그래서 교회 오실 필요 없고 7시 반에 집에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는 나랑 포럼하고 우리 동길이 샬롬이는 우리 박기림 전사님하고 우리 동현이랑 은서, 우리 김현성 권사님, 우리 은혜는 안동모 성도님 이렇게 오늘 포럼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한 5분 정도 안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네.